접하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장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제일 하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보니까 제가 장점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저보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냐고 물어볼 정도로 당신은 꼭 아프리카 사람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하고 때로는 텐트를 쳐서 이제 부족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부족에 가서 전도할 때 이제 먼저 추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장님의 눈을 이렇게 직접 보면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옆으로 봐야 됩니다. 눈을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 전도를 해도 되겠냐고 묻고 허락을 받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텐트에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식구도 제가 그 아프리카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잠을 자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쩔 때는 그 특유한 그 냄새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재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1시간, 2시간 그 특유한 냄새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잠이 들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얼마 전 그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한국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그분과 이렇게 또 자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영혼들을 사랑할 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그가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고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당시 회당에는 이제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서 61장 1절을 특별히 읽으셨는 것은 이제 BC 722년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언되었다고 본인 스스로 읽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 이 땅에 내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아나윌이라는 말로서 경제적인 가난도 의미하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로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볼 수 없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정체성을 선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 라고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셨고,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포로된 그들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바로 이 말씀 이후에 곧바로 나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또 사망과 죄 가운데 포로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결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빛 대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사단의 노예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형벌받을, 지옥 형벌받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망우중앙교회도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노숙자들을 통하여 또한 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 계셔서 그 천군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권세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단을 만날 때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탄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아라. 우울증에 시달린 자, 또 어떤 여러 가지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눌린 자, 여러 가지 게임에 중독된 자, 여러 가지로 인하여 포로된 생각에 잡혀 있는 자, 예수의 권세가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했더니
하나님의 사역이 기쁘고 감사하며, 어떨 때는 이제 전도를 다니면은 그 무덤가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잠을 자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처럼 사탄에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옷을 입지도 못하고 무덤가에서 있는 그 여인, 울부짖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권세가 제어되고 그 영혼이 치유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그 질병을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아프리카의 미래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사람들이 석탄이라고 놀렸다고 그랬는데요. 그 시골에는 이제 교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막 이렇게 빌고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 광경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12살 정도 되던 해인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의사가 이거는 큰 병이어서 고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어릴 때지만은 이제 온 가족이 걱정하고 병원에서 6개월이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광주의 기독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선교사이셨어요. 제가 처음 본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눈이 그냥 엄청 커져버렸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그분이 제 병동에 오시더니 제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시면서 서투른 한국말로, 이 미국 선교사가 제게 서투른 한국말로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 읽어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학생이 그분이 그 서투른 한국말로 전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은 너를 살릴 수 있어, 의사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선교사에게 주님이 성령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가 순종했을 때 그 어린 영혼이 마음이 반응을 하고 감동을 하고 성경을 주셨는데 그 조그만 기도원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교회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어린 영혼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어린 영혼이 장차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장차 열방을 위한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선교사를 통하여 제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반대를 했고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리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향유를 드렸을 때 주님이 마리아야 네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성령님 앞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인데 제가 어린 영혼들에게 기도를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그 다른 지역으로 끝나면은 가라고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귀찮아서 가기 싫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나 가기 싫어요, 피곤해요 그랬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그런 감동이 있으면 가야지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남아공 정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40평씩 나눠주고 있어요. 땅을 이렇게 구획구획 나눠주고 있는데 아주 그 좋은 마멜로디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그곳에 땅을 조금 나눠주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것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집이 없고 또 시골에서 올라와서 또 다른 나라에서 사우스 아프리카 드림을 가지고 올라온 그들이 그 고통 중에 그 40평을 받으려고 줄을 많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줄을 섰습니다. 왜 섰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제가 예배당을 세워야 되니까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줄을 섰을 때 그 정부의 관료가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에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가더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저 이와 같을 것이라. 마치 그것처럼 제게도 그 넓은 평야를 보여주면서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은 주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단도 막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 사단한테 그냥 시험 들면 어떨까 막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도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파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강한 권세로 우리는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제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많은 것을 다 달라고 하기가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그곳에는 이 펜스 담장을 쳐야 그게 우리의 사역 공간이 되거든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보이는 데까지 다 내 땅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그만큼 자기가 펜스를 칠 수 있는 능력이, 담장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부터 이곳까지 달라고 했는데 2100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담장을 치고 이제 텐트로 예배당을 현재는 좀 세웠습니다. 그 텐트로 세운 예배당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망우 중앙교회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귀한 재직회 헌신 예배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드리고 또 아프리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함이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예수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결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포로되어서 우리 주변에 사망의 포로된 자들, 사단의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눌린 자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들에게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프리카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쁜 게 우리 귀한 망우중앙교회에서 제가 있는 그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곳에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또 저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 저 어린이들, 저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저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모입니다. 제가 아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이제 말씀 전한 다음에 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손들어. 그러면 전부 손들어요. 전부 손들고 자기를 또 주변에 보고 안 든 사람이 있으면 막 때리면서 손들으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 저희 아내가 이제 이제 그 30평 40평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지어요. 양철로 집을 짓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저처럼 담장을 만들어야 소유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저 사람들도 국가에서 이렇게 40평씩 주는데 양철로 좀 지어야 자기 집이 되고 번지가 나오고 주소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분들이 제게 땅은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 양철 집을 지을 돈이 없다고 아주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면 제가 여기 한국에 오는 기념으로 하나 지어주려고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0만 원 정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면서 지어줬습니다. 그 말은 저분이 이제 자기 집 주소도 나오고 집도 생겼고 또 교회도 나올 수 있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적은 물질에 그 의존해서 그 집이 너무 후락하겠잖아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생활해야 되는 분들. 그 다음 그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이렇게 신학을 하지 않고 목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회장 목사님과 제가 그곳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섬겼는데요. 그곳에는 아프리카 부족 깊은 지역에는 목회자들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공부하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으면은 집사님 다음 주부터 목사님 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당회자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함께 양육을 했습니다. 좀 졸업시키고 졸업식의 장면입니다. 졸업식, 또 어제도 이렇게 졸업식이 10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이 굉장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보고 싶어하고 아주 그냥 사모하면서 너무 이렇게 현재 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의 모습인데요. 아프리카는 교회를 이제 텐트로 먼저 개척을 한 다음에 저 교회는 전라남도 화순에서 제 고향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한 4곳 정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서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면은 타이어를 굴리면서 이렇게 막 놀고 있고 흙바닥에서 놀길래 저기 도서관을 세우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한국에 광주에서 이렇게 도서관을 세워 주셨는데요. 저 남아공에 도서관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우리 집에 있는 한국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곳은 한국 책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 책이 필요했는데 영어 책이 캐나다에서나 호주에서나 아까 말했던 OM 국제선교단체 서클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던 평야 지역처럼, 아까 땅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그 전에 트랙터로 이제 갈았는데요. 많은 땅이죠. 저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저곳에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선교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서 또 사랑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 함께 저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저런 이제 도시 빈민들이 이렇게 길바닥에서 자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섬겼는데요. 아프리카의 이마트 같은, 한국의 이마트 같은 마트에서 저한테 음식을 또 제공하여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소스와 근원들과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치원과 교회, 텐트로 이제 시작한 교회가 유치원을 세우며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도 10회 졸업한 지도자들이 50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부족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예배당을 세우며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